사마리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이 멀리 서서 가까이 올 수 없지요.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에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나병이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시집에 보면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낭송은 아니지만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문둥이 올시다. 어머니가 문둥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 그러나 정말로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 올시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는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는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 올시다.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둥이라고 부르는 이 나병 환자들, 이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격리되어 살아가야 하는 천형의 질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숨길 수 있는 질병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 소록도의 그 나병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받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시에서도 보듯이 아버지가 문둥이고 어머니가 문둥이면 그 자식은 문둥병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는 그런 가족 전체가 겪는 고통이고 특히 그 병을 앓는 사람들의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도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문둥이가 잡아먹으러 온다. 뭐 이러면서 어린 아이들 울면은 조용히 해라. 이렇게 겁박을 할 때도 쓰고 또 이 질병이 무서운 건 온 신경마다 나병균이 침입을 해가지고 심해지면 뭐 손가락이 다 끊어지고 막 피부가 다 괴사돼가지고 그래서 감각도 없어져서 뭐 불에 닿아도 끓는 물에 넣어도 통증을 못 느끼는 이런 상태의 질병을 앓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아마도 치료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나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성경에서도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있을 수 없고 그 마을에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들이 마을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해야 했고 가족들이 뭐 먹을 것을 그 마을 입구에다 갖다 두면 사람들이 없을 때 가서 갖고 와서 먹어야 하는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언제 이 병이 나을지 장담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는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교류할 수 없고 얘기도 할 수 없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도 소문은 들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들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치료해달라 말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흡사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노역을 견디다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겹쳐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알았어요. 자신들은 이렇게 멸시받다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러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던 거죠.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때에는 이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정해진 일이라 몸에 문둥, 나병 그 조짐이 보이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판단을 하고 아 이거 나병이야 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떠나야 되고 이 사람이 혹시 어떤 그 놀라운 기회를 얻어서 기적적으로 병이 낫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어야 하냐면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서 제사장이 이 사람을 두고 판단을 해서 아, 이 사람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인정을 받을 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반드시 자기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뭐 약을 발라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뭐 약을 발라줬어 아니면 뭐 기도를 해줬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에는 이 나병이 발현해서 심각한 상태인데 이대로 어떻게 제사장을 보러 가란 말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갔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인데 다 나았어.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인데 다 나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 나았는데 다 나은 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가고 있는 중인데 혹시나 설마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랐겠지만 가다가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다 나았네. 이게 웬일이야? 어서 이 기쁜 소식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또는 뭐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전해야지. 빨리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다. 빨리 나의 가족에게 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가득 찼겠죠. 그러니까 이 9명은 그냥 제사장에게 막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닫자마자 예수님께 도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또 운전박대를 당하고 교류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 길을 지나다니기는 해도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돼지로 여겼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께 온 사람이 없어. 다 가버렸어.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보지 않고 이미 예수님은 치유하신 거예요. 그들의 몸에. 그들이 가는 동안에 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야, 10명이 치료받지 않았어? 어떻게 9명은 없고 너 혼자 돌아왔니? 라는 얘기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 강렬한 선민의식으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그들을 차별했는데 세상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밖에 없어? 라는 예수님의 탄식.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0명의 이 나병 환자 중에 나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감사를 드린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첫 번째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였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제한 것도 아니고 네가 가다가 병이 나았으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살해를 해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치료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겪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견딜 수 없는, 내가 이걸 당장 돌아가서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을 어떻게 건축해라, 어떤 철을 써야 되고 어떤 색깔을 써야 되고 뭐 양털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을 때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자원하여 갖고 오는 예물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그만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가운데 짓는다는데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서 막 그 감동을 견딜 수 없어서 자신들이 막 준비해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데 내 것을 써주십시오, 내 것을 써주십시오 하고 막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감동의 물결이 이스라엘 전역에 막 퍼진 거죠. 이 물건을 갖고 오는 것이 뭐 보석 하나 갖고 오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은 배를 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염색을 하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세요. 그룹을 수놓은 그 양탄자 같은 성막 그 휘장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거 짜는 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여인들이 모여서 그거 짜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재능을 들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거를 한 올 한 올 다 짜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놀라운 헌신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바티칸에 가시면 베드로 성당 거기 회랑을 지나갈 때 보면 예전에 만들었던 그 양탄자들이죠. 그런 것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이걸 다 짰을까? 하나하나가 다 예술작품인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공을 들이고 구상하고 색상이며 그 배치며 짜가면서 한 올 한 올 이것들을 그 색깔을 바꿔가면서 짜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대형 작품들이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그 여인들도 그런 그룹을 수놓은 휘장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을.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도 그런 자원하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 성경에 늘 말씀하시듯이
억지로 내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내지 말아라. 감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원하는 감사의 모습을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병이 우리나라에서 천형이라고 불리웠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천형을 앓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려고 하지만 제가 권일용 교수라고 우리나라 1호 프로파일러라고 해서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몇천 명의 사람들을 프로파일링 하면서 자기가 참 두렵다, 섬찟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범인인데 우리랑 똑같아. 얘기해보니까. 다른 점이 없어. 이럴 때 섬찟하다는 거예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나누는 거, 이게 자기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 경계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큰 죄, 작은 죄 나누어서 작은 죄는 사소한 거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모든 죄가.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가 우리랑 엄청나게 다른 별종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저런 죄를 짓는 사람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다 심리 검사를 해보면 그런 성향들이 다 있다.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들은 다 가지고 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저게 죄의 본질이지. 모든 사람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성향을 갖고 있다니까요. 모두가 그래. 순식간에 넘어가. 죄의 세력에. 다윗 같은 사람도 순식간에 넘어가잖아요. 죄의 세력에. 그러니까 작은 죄, 큰 죄 구분하면서 작은 죄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위험한 거다.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나병 환자들은 눈에 보이는 끔찍한 질환이라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경계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했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천형의 죄인들 아니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이라는 최후의 결과를 앞둔 천형의 사람들이다. 천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10명은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거죠. 근데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좀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얼마나 심장이 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지 경험한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입고 먹고 내가 사용하는 내 사치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이냐, 이걸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장막절, 수장절, 물론 곡식을 거두어 드린 그 시기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건 맞지만은 가장 중요한 감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얼마나 이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저들에게 각인시켰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 장막절, 우리가 지금 부르는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원은 그거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 이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자신들이 고침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한 건 나를 이 천형의 질병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이 천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감사를 드려봤냐고요. 이게 모든 감사의 기본이어야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야.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강압적으로 되는 일이냐, 강조해서 되는 일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명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그 받은 기쁨과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수그릴 때마다 이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원하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위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무릎 인대 때문에 이 계단 오르고 내리고 올라가는 건 좀 덜한데 내려갈 때 너무 힘들고 한 번 또 무리하면 또 이게 병이 낫는 게 지연이 되니까 조심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주차장이 다 차잖아요. 들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이 이렇게 안 좋은데 빨리 이거 놔야 되는데 지하 2층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지하 2층에 주차를 하면 제가 올라가는 계단도 좀 가파라서 힘들고 내려올 때도 힘들고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주차할 자리 한 군데 예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주차하는 자리, 제가 좋아하는 자리. 그 자리가 그냥 딱 하니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때 그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배려하신다. 라는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 주차하고 오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할 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나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 기뻐. 라는 것들을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때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나이다 라는 간절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그 여인처럼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 발 앞에 엎드려 내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나의 그런 헌신을 드려도, 나의 그런 사랑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내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도, 내 눈물로 그 발의 향유를 붓고 내 눈물로 그 발을 닦아도 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제, 그런 교통, 그렇게 하나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거라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릴 영화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서 누릴 영화를 언제 우리가 향유하고 살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지,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 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사랑하는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이런 자원하는 감사, 감격에 겨워 하나님,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이런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엄마가 아휴 우리 딸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서, 그래서 나 열심히 해서 내일도 받아쓰기 100점 맞아야지.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내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에 막 뜨거운 열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해. 내가 하는 헌신을 기뻐해. 내가 입으로 말하는 감사를 듣고 기뻐하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듣고 기뻐하셔. 이런 기쁨이 되는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참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쏠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도, 듣는 척만 해도, 야 진짜 기가 막혀. 순종하는 척만 해도 기뻐하신대잖아. 듣는 척만 해도 기뻐하신대잖아. 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순종하는 척만 해도 기쁠까요? 누가 그러대?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얘기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자꾸 소통을 해야 된다. 야, 뭐 힘든 건 없어? 네가 싫어하는 과목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는 거의 없대요. 아, 나는 뭐 국어가 싫어. 야, 싫어하는 거 공부하려면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야, 너 좋아하는 과목 없어? 좋아하는 과목 있지. 뭐 수학. 야, 근데 왜 점수가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자녀들이 나는 정말 죽을똥살똥 애를 쓰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이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막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척만 해도 기뻐하신대요. 정말 듣는 척만 해도 하나님이 얘가 들을 준비가 됐나? 라고 그냥 두 눈을 번쩍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대.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를 내치시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끝없는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다시 반복하는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이 그냥 내 새끼 잘하고 있네. 야, 그렇게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줄게. 이렇게 옆에서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 마음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까 여기 오는 발걸음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야. 이게 기쁨이 배가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말씀을 들을 때 또 은혜가 돼. 말씀이 또 들려. 말씀이 또 깨달아져.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고 그래서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내 인생의 추수감사절을 또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이 무르익어서 내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 그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그 풍성한 결실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쭉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감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겠다. 힘들어도 감사, 절망 중에 감사, 낙심 중에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따지고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가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다, 열심히 있다 이러면서도 인격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참 가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격의 변화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처럼 되어지는 그런 게 성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우리 내면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기를 힘쓰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자원하여 감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게 하시고 우리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은혜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본이 되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마지막도 온전한 결실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화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